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제가 가끔 쓰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맛있는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건 크게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맛있는 음식이 일단 필요할 겁니다. 다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음식이 너무 형편없으면 모든 상황을 압도하는 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기도 할 텐데요,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었다는 것. 두 번째는 음식의 맛을 잘 느낄 건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산해진미를 차려놓아도 아픈 환자 앞에 갖다 놓으면 무슨 큰 숙제를 해야 되는 것처럼, 또는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입안에 음식이 돌처럼 느껴지는 사람한테 아무리 잘 차려놓은 음식 뷔페를 갖다 넣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세 번째는 사랑하는, 함께 식사하는, 마주 앉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맛있는 음식이 있고 내 몸이 아무리 건강하더라도요, 마주 앉은 사람이 원수 덩어리면 천년 왼수 같은 사람이라면, 마음이 몹시 불편하면 입에서는 맛있을지 몰라도 그 음식이 속에서 다시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 적어도 아까 이렇게 힘차게 대답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 가지 가장 귀한 복,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또 그 음식을 건강하게 잘 드실 수 있는 건강과, 그리고 함께 마주 앉은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을 함께 주셨음에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침에 감사하며 살자는 말씀을 들으셨는데 비슷한 맥락에서의 오늘 오후 예배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읽으셨는데 설교의 제목은 혹시 뭔지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강도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강도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네. 이제 설교 거의 다 전한 것 같습니다. 핵심은 제목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도는요, 무서운 흉기를 들고 쫓아오는 그런 강도가 아니고요, 빈도는 가난하게 사는 법 이런 뜻이 아니라요, 그냥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약하거나 세거나 할 때 강도, 빈도는 얼마나 자주라는 뜻의 그런 빈도입니다. 사실 이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표현은요, 행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종종 쓰는 표현이에요. 행복에 대해서 우리는 강도가 필요할까요? 빈도가 필요할까요? 라고 하면 이럴 땐 빈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로 종종 씁니다. 근데 어떻게 아셔요? 이렇게 빈도가 필요하다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냥 세상 사람 지나가다가 우리 앞에 상업지구 같은 데 가서 사람 아무나 붙잡아 놓고, 혹시 선생님은 어떨 때 가장 행복할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보면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설문조사한다고 어떨 때 인생이 가장 행복할 것 같으냐고 묻는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답은요, 보통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은요, 로또 맞는 거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지금 너무 거룩하게 지금 오전에 예배를 드리셔서 얼마나 좋은 대답을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 보통의 생활 속에서 가장 사람들이 크게 상상하는 가장 큰 행복은 로또라는 겁니다. 아주 짧지만 강렬하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쾌감을 줄 수 있는 로또 같은 것. 그때 느끼는 행복, 저는 안 맞아봐서 모르겠습니다. 네. 그때 행복은 글쎄요, 얼마나 짜릿하고 좋을지 감히 저는 상상도 되지는 않습니다만, 대체로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같이 함께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중독이라는 말입니다. 중독. 사람이요, 이거는 사실 뇌과학이랑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강한 행복이라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로또, 이건 그래도 나쁜 사건은 아니라고 칩시다. 그런데 사람이 가장 강렬한 행복감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요, 좋지 않은 겁니다만 도박, 마약이라고 합니다. 정기적이지 않고 그리고 아주 짧고 굵은 어마어마한 행복감은요, 이 사람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중독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글쎄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큰 행복을 만나며 살기를 바랄 때가 많지만 이건 절대 건강한 방법은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크나큰 강한 것, 강한 행복만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은요, 그 맥락 속에서 그것을 고려하며 사는 인생은요, 더 자극적이고 더 크고 더 새롭고 더 엄청난 것을 찾게 되는 그 반복된 패턴 속에 우리의 정신건강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라고 말씀드렸지만요, 제가 오늘 이것은 여러분한테 뭐 인문학 강좌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인생 강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찾고자 위함인데, 이 똑같은 원리가요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라고 불리던 그 시절에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종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목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그들이 같이 이집트를 벗어날 때에 홍해가 갈라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홍해에 오히려 그들을 쫓는 애굽의 병마들을 수장시키는 것도 보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아예 건너자마자부터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고 엘림의 쉼터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제 배고프다, 먹을 것 없다라고 굶주린 그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주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만나를 주시고, 이젠 만나밖에 없다라고 울부짖는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계속 공급해 주세요. 어찌 보면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백성의 이 본문에 나온 백성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요, 단언컨대 온 인류의 역사를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역사하심을 이들보다 더 많이 경험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혹시 부러우신가요? 부러우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부러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이후 결과가 어떠했는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외쳐질 만한 사람들로 쫓김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6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파로 불려지는 백성이었지만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자들은 없기 때문입니다. 뭐 여호수아와 갈렙, 그 다음 세대 외에는 오히려 그 모든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던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힌트는 설교 제목에 있습니다. 저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기는 하였으나 강도에만 집중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을 읽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아직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살리시고 입히시는지 다 경험한 그대로의 모습인데 너무나도 배은망덕한 모습을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시내산에 올라서 40밤 40낮을 40주야를 그곳에 머물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를 못 참고 아론에게,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아론에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강도에 집중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무엇이냐면, 지금 나에게 아주 강력한 사건으로 임재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 이게 은혜의 강도에만 집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또 놀라운 역사를 팍 내리찍으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모세를 통하여서 수많은 역사와 기적을 베푸시던 하나님이 모세를 잠깐 데려가시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떠났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말하는 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지금 우리에겐 그 신이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첫 번째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들은요, 이제 꾸준하게 무슨 모습을 보여줄 거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더 강하게 강도에만 집중하는 사람은요,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 이게 사실 더 불행한데요, 끝내는 애굽을 동경하게 됩니다. 반복해서 보시는 장면이죠. 우리가 이 광야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불평할 때 계속 나오는 패턴이 뭐냐면요,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다. 아니, 애굽에 있는 걸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거기서는 고기가 막 곁에서 사실 있지도 않은 일들을 만들어내가면서까지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강도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만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우리에게도 넉넉히 주신 메추라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제 그냥 이미 흘러간 지난 은혜이고 지금 당장 나에게 새로운 걸 주시지 않으면 애굽을 동경하는 것, 이걸 지금 우리말로 표현하면요, 세상을 다시 동경하는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도가 아니라 빈도에 그래서 집중해야 합니다. 빈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강도에만 생각하면, 하나님, 저 이번에 기도했는데 우리 아이가 이번에 시험을 이렇게 잘 봐야 되는데요, 우리 아이가 이번에 이 회사에 취직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기업이, 우리 직장이, 우리의 일터가 이렇게 풀려야 되겠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한 거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겠는데요. 사실 우리 점점 작은 거 구하지 않죠. 점점 더 큰 거 구합니다. 그리고 더 거대하고 강력한 걸 구하는데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나셨구나, 아, 역시 세상이 좋았구나, 아, 역시 세상 방법대로 필요했던 거구나 라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짧게 끝낼 겁니다. 이미 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미 결론은 다 여러분에게 처음 제목을 말씀드리면서부터 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혹시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그건 우리가 기대하는 강도에 미치지 못했을 수는 있으나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찾아낼 수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수하게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강한 게 아니라 빈도거든요. 이걸 혹시 느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강도의 행복, 로또나 도박이나 마약, 이건요, 우리 인생에 없어도 아무런 타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우리가 무한하게 누리고 있는 너무나 빈번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마치 이런 겁니다.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것.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어 번이지만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이와 마주 앉아서 식사하고 안부를 물을 수 있다는 것. 매일매일 아침에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 심장이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뛴다는 것. 내가 내 코로, 내 입으로 내가 숨 쉴 수 있다는 것, 이거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기와 같아서 있을 때에는 있는 줄 모르지만 없어지고 나서야 그 간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도 글쎄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고 싶지만 저는 그런 은사는 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눈길이 닿고 손끝이 닿는 모든 순간에 항상 임마누엘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